사도행전 2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고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53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그 벨리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베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독이 교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벨릭스 총독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베스도 이 총독 이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약 2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종이 한 장, 24장, 25장 넘어간 거 바로 간발의 차 같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여전히 바울은 구금되어 있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벨릭스라고 하는 그 총독 어떤 사람이었죠? 노예 출신으로 총독 자리까지 올라서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전도를 받고도 의와 절제와 그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고서도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남용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역사 사료에 보면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시 이 사람이 결국 뇌물죄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물러나 쓸쓸히 불명예스럽게 은퇴하는 인물로 이 벨릭스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등장하는데 1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신임 총독 베스도가 드디어 부임을 합니다. 이 신임 총독 베스도는 역사적 사료,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기록 책에 보면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전임 총독에 비해서 아주 탁월하게 행정력과 그리고 어떤 지도력과 리더십이 아주 훌륭했던 그런 인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면모가 보이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해요. 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면모가 보여지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이 유대 지방의 행정수도였던 가이사랴의 12번째 총독으로 이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곧장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예루살렘을 말하자면 현지 시차를 나선 거죠. 그런데 이 시차를 나선 시점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임한 지 3일 후에. 본문에서 3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식 표현입니다. 3일째를 가리치는 유태식 표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날짜를 헤아리는 방법이 첫째 날이 그들의 날짜 계산법을 따르면 이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 총독으로 부임한 날이 첫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그 세 번째 되는 날,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3일 부임한 지 3일 후에 라고 이렇게 유대식 표현으로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하루 쉬고 지금 예루살렘 현지 시차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금 가이사랴의 명을 받고 황제의 명을 받고 이제 부임을 하고 2200km가 넘는 그 지중해를 건너서 당시에 뭐 KTX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그 먼 길을 그 장도의 여정을 큰 범선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야 하는데 그 시간적으로 대략
따지면 최소 아무리 빨라도 보름이 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보름을 지중해를 건너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이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그 긴 여정 가운데 요독이 채 풀리지도 않았을 텐데 하루를 쉬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시차를 떠난 거예요.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또 아니었어요. 104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자, 이런 면모를 볼 때 이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죠. 이 벨릭스,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과는 돈에 어둡고 여자를 밝히고, 그래서 그 두아들하고 자기 아내도 원래 결혼한 여자를 취했잖아요. 권력 때문에. 이런 부도덕했던 그 벨릭스와는 달리 이 사람의 어떤 성실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실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참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인정하시나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이 성실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시다, 비슷하면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성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그 성실의 의미가 뭔가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성실이 신약에 와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죠. 그게 뭐예요? 뭐예요? 충성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 충성은 교회 와서 열심히 화장 청소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게 충성이 아니라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것처럼 한결같으신 것처럼 우리도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그런 성품을 맺게 하세요. 그 신실하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이런 베스토 총독에도 이런 성실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성실함은 그 이상의 성실이에요. 그 충성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것. 근데 이 성실의 의미가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시편에서 이 성실한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단어와 함께 나오는가? 언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와요. 가령 예를 들면 다윗의 언약. 언약은 뭡니까? 한번 약속을 하면 파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있어서 약속을 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과 그 약속에 있어서만큼 철저히 지키신다는 겁니다. 성실한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 성실을 요구하실 때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베스토가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스토가 왜 예루살렘의 시차를 떠났는가? 왜 떠났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이유가 거기 있었겠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유력자들과 상견례를 갖기 위함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종교인들, 그리고 장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그러니까 실제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들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이 상견례 자리에서 앞뒤 정황을
아,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베스토에게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이미 가이사랴에 바울은 미결수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게 벌써 2년이 지난 사건이었어요. 벨릭스가 이 바울을 보니까 돈이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안 주거든요. 구려드린 거예요. 뭔가 돈을 받을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미 죄가 없으면 이 그 변론 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고 묶어두고 있었어요. 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예루살렘의 이런 대제사장들, 이들이 바울을 이 베스토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재판을 위해 데려오기를 청하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2년 전에 40일의 비밀 결사대를 꾸려서 죽이려고 했죠.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집요하게 이들이 지금 여기 이 베스토에게 예루살렘에 옮기를 청하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사단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예수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은 그렇게 넉넉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고 바라보지 않아요.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이탈시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이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매주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양 잡고 소 잡고 예배드리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양을 잡는 순간에 그 죄의 처참함을 알고 바라보면서 수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돌아서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고 도모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예배는 뭘까요? 2년 동안의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고 연소를 잡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를 주었던 변화 줄 수 있었던 그런 예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예배였다는 거죠. 자, 그들이 지금 로마에서 부임한 이 총독과 대면하는 상견하는 그런 자리에서 첫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체면이나 이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요구하는 거죠. 목표는 뭐예요? 오직 바울 제거였어요. 자,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저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정중하게 저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유력자들, 리더들, 저들이 앞으로 이제 이 땅을 편안하게 다스리려면 저들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순순히 들어줄 만도 해요. 전후사장도 모르는데 저렇게 집요하게 매달리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베스토가 그만큼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신중해요. 그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처럼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 총독을 한 2년 6개월 정도 다스렸는데 이때 그 다스린 그 평가들이 아주 좋은 그 기록들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실함과 신중함을 고루 갖춘 그런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단점이었습니까? 진리를 외면하고 그 진리를 무시했던 그 벨릭스 전 총독처럼
이 진리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후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재판 과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19절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이게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번이기 앞에서 베스토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베스토가 그러는 거예요. 굉장한 일인 줄 알았더니 시시하게 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베스토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 죽었다 살았다 이 베스토는 그것을 사소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뭐 다 그렇듯이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둔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성실하고 능력있고 유능하고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소하게 치부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뭐 교회를 이야기하면 교회에 뭐 몇 명이 모이느냐, 뭘 하느냐, 프로그램이 뭐냐,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하느냐 이런 데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이것이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전 어떤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어떤 중직자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게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뭔가 미신적이 있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좀 뭐 장모님이나 좀 신앙생활을 꽤나 연륜과 경륜을 가지고 하셨다는 분들에게 이런 어떤 본질적인 질문하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발끈하든지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황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게 나와 무슨 관련이 있지? 교회 중직이에요. 덕망이 있어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저분은 참 믿음 있고 좋은 사람이야. 평가가 아주 좋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당신이 십자가와 부활이 당신과는 실질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세요? 여쭸어요. 이어서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다 똑같은 그런 이유예요. 천국 가려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믿게 된 이유는 천국 가려고 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이 필요해서 사실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하신 겁니다.
그 능력이 필요하지 막상 그 십자가니 부활이 사실 거기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에게. 근데 한 번도 그 본질적인 고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하는 자리에서 개인 믿음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당황해 할 수밖에 없죠. 그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 부활, 다시 사셔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부활주일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활이에요.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나와, 살아있는 나와, 살아계신 그 주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주고받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런 경험이 없고, 아무런 공감이 없고, 아무런 소통이 없다. 종교적인 신앙 속에 지금 그 갇혀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실제하지 않은, 경험이 없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미국의 부흥하는 교회들, 미국에서 지금 뭐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뭐 만문이즘으로 무너지고 그 유명한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 같은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들의 그 교회도 뭐 넘어지고 하는 이런 시대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금 왕성하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5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뜨거워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가 뭐 경건하고 뭐 이러진 않아요. 기도가 뜨거워요. 또 하나는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소그룹이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목장이죠. 목장이 살아있어요. 5번째가 뭔가 하면 복음의 증거가 살아있어요. 복음을 증거해요. 교회를 증거하고 목사를 증거하고 우리 교회 멤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그 능력들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5가지가 교회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이 5가지의 능력이, 현상이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4가지 핵심의 뿌리가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교회들은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지 않은 그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 뜨거워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죽어있는 기도, 죽어있는 찬양이 살아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생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실제하시는 그 증거가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살아나는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스토처럼 아무리 그런 성실과 유능함과 그런 실력을 세상적으로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이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망각하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뭐 하다 오셨어요?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서 증명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어떤 능력이 임하는가? 여기 말씀해 보면 24장 2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25장 전에 보면 바로 전에 27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소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펠릭스가 유대인을 잡아먹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지금 이 가이사랴에 구금된 지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얼마가 지났다 그랬어요?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2년 동안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2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저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가?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을 보면 아는가? 기다릴 줄 아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선명하게 붙잡을 때까지 초조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기다리는가? 근데 그 기다림도 하나님 주신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능력이에요. 아무나 못 기다려요. 왜? 인간의 본성은 조급하거든요. 당장 내 손앞에 결과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참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대개 사람들을 많이 뭐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병원이며 교도소며 구치소며 우리나라에 정말 뭐 교도소 구치소는 청송병을 제가 다 가봤어요. 법원이며. 근데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법원에 이런 법적인 문제로 소송이 나고 이런 성도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해요. 사기를 많이 당하더라고. 근데 왜 사기를 당하는가? 좀 하나님 앞에 침략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여기 혹 저기 혹 애굽에 갈까? 아수르로 갈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는데 굳이 내려가는 거예요. 못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을 못 참아요. 초조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경솔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날뛰다가 경솔하게 획 넘어가요. 저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염려가 되거든요. 꼭 그렇게 나중에 일이 터지더라고요. 마귀가 역사하면 특징이 있어요. 하루도 못 기다려요. 마귀 역사하면 조급해요. 전화 걸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방 뛰고 사람 만나고 근데 시간 다 지나고 근데 나중에 정신이 딱 들면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제 은혜가 그때 정신 살짝 들어오면 내가 뭐 쉬었지? 그때 왜 저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 뛰고 이랬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다릴 수 있게 되어져요. 말씀으로 기다리고 말씀 앞에 분별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인내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전부 저렇게 느긋해? 팔자 좋아? 걱정도 없어? 근데 느긋한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초조하거나 분주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솔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차야 하는가? 나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그분의 영적인 소망과 나의 믿음의 그 기다림이 만나야 돼요. 그때까지는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 기다림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인도에 가시다가 1년 가까이 스톱 하실 때가 있어요. 멈춰, 중지, 스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도 가도 못하고
길게는 1년 가까이를 그 광야 한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풀 한 폭에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그런데 스톱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무조건 행동하는 것이, 무조건 전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때로는 머무를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그것이 기다림도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바울을 구금해 두고 계시는 이유가, 바울을 지금 다시 한번 로마라고 하는 대역사, 전도붕의 역사를 위해서 인내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가 뭔가,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꾸 그르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르쳐요. 지금 그간에 어떤 그 성도 한 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사고를 만났어요. 사고를 만났는데 믿음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를 통해서 이분이 반응이, 일반적으로 믿음이 우리가 연약할 때, 믿음의 초보에 있을 때, 초신자 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 서운하네, 하나님 원망스럽네, 이런 반응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목회자의 마음이 안타깝죠. 왜 하나님 이럴 때 왜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 항상 우리가 믿음이 성숙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사건과 상황이, 뜻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원망이나 서운함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그널을 보내시는 걸까? 왜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물질을 통해 나에게 이런 곤란함을 주시지? 이 시그널에, 하나님 주시는 이 시그널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그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제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다 할 때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몇 절인가요? 6절인가요? 5절인가요?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 5절.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제가 우리 그 성도분이 지금 어려움을 만나면서 이분의 신앙에 어떤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과 함께 동시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이 얘기를 제가 사모에게 나눴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께서 제물을 안 받았어요.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분하여. 어떻게?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왜 변할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 제사, 예배 생활이 자기 중심의 예배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안색을 살펴야죠. 왜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떤 시그널을 주시는 거지?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가인의 안색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내가 왕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이 시종일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됨됨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소견에 지 생각대로 지가 왕 되려고 한다는 그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부정함을, 오염된 것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나의 중심에서 여전히 내가 왕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공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의 대복음 전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유럽으로 더 멀리 나아가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울을 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어디에서? 가이사랴 이 감옥에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요. 근데 그 감옥 속에 억울하게 요셉이 갇히죠. 기다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굽의 총리를 삼아주시잖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인내와 눈물과 하나님을 묵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잊어버렸나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요셉을 망각하신 건가요? 절대 잊어버리신 게 아니죠. 우리는 사건의 단편만 보면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큰 그림 가운데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총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감옥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 이름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것이었죠. 이 찬양을 지은 그 작가가 누군가 하면 토미 워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 찬양 사역자가 이 찬양을 짓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 이분이 오래전에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 필리핀 선교지에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그 고아원에서 7살짜리 제리라고 하는 아이가 막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 토미 이 찬양 사역자에게 달려오더니 인사를 하고는 자기를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제리예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는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이의 머리를 이쁘다하게 쓰다듬어 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막 놀다가 또 이렇게 오더라는 겁니다. 와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또 와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오더니 내 이름을 아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아저씨 내 이름 알아요? 내 이름 알아요? 근데 문득 이제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이름을 기억하고 알지 너 이름 제리잖아. 제리. 그 제리 맞지? 그러면서 아이를 또 이렇게 환한 미소로 아이를 머리를 쓰다듬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토미의 이 찬양 사역자가 왜 어린 아이가 이 제리가 나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계속 했을까 곰곰이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고아로 자라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멋있고 참 커 보이고 능력 있고 뭔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아저씨가 자기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도 의미 있구나. 이 아이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거구나. 이제 이때 이 만남을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이에요.
아무 재능도 없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기댈 곳조차도 없을 때 우리 스스로가 참 우리가 연약하구나.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과 곤고함과 이 피곤한 우리의 인생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 작은 것 문제 앞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뭔가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내가 손바닥에 새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이 언젠가 바울이나 요셉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갇혀 있는 듯한 그런 감옥 같은 순간에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참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고통스러워서 숨쉬기조차 힘들 때, 깜깜할 때, 도무지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하나님 꼭 필요하신 거예요. 왜? 그 현장이 있어야지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요. 깎여져요. 그렇지 않고는 이 완고한 인간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요, 깎여질 그런 여지가 보이질 않는 그런 인간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곡해하고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고난으로 이 삶의 곤감으로 우리를 핍절을 되게 하시는가? 가인처럼 우리가 왜 안색이 변하는가? 자기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닮은, 그래서 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고 다듬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깎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불러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더 넓은 마음 가지라고, 그리고 더 부드러운 마음 가지라고, 더 낮은 마음 가지라고, 그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야, 근데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물질과 풍요와 부유함으로 우리를 주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이라고 착각해요. 물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시험거리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세상 육신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 기준, 세상 시선으로 하나님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그림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시선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이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 감옥생활 지금 2년입니다. 그 2년의 시간 지루하죠. 깜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 가운데 한 모퉁이구나 인내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을 필요로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로 하세요.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질 때 우리가 기다림도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정말 그 진리를 멸시했던 벨릭스나 베스토처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더욱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불렀던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예.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두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망각하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원망 나올 수 있죠. 탄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은 뭐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그널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 이게 성숙이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러한 성숙된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입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아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진실하게 고백해 봅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 가운데 주로 더불어 살아가는